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 베세메스에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지고 넘어온 이 소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아마 예전에 들었을지 모르시겠어요. 한참 유행할 때 우리나라 부흥사들이 자주 하는 설교였는데, 대표적인 설교가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인의 비유 설교와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애용됐습니다. 먼저 이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는 이런 거죠.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그건 바로 우리 죄인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태워주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데리고 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 그 장막에 이르게 하죠. 교회에 이르게 해서 거기에서 두 데나리온을 주고 갔는데 그 데나리온이 하나는 신약, 하나는 구약.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지금 먹고 사는 거고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다 이게 복음이 하나에 다 들어진다. 이게 아주 환상적인 설교죠. 그런데 사실 이런 설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이제 알레고리는 뭐냐면 풍류적 설교인데요. 이것을 원래 뜻보다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나 정황을 가지고 비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그리고 그 집은 교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상징하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뭔가 짜맞히는 것들이죠. 이것도 물론 은혜로운 설교기는 하지만 문제는 원래 이 본문이 말하려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시편이나 이런 것은 비유와 상징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이 있거든요. 가르침이. 근데 전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얘기로 이 결론이 끝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은 예수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적대시하는 사마리아인도 그렇게 온정과 인자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딴 식으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대하면 되겠냐?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그 얘기가 그런 식으로 전혀 다른 식으로 각색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음 그림 보시면 저는 감격이죠. 예, 저기 멀리서 여호와의 개가 오는데 사람들이 놀라고 자빠지고, 근데 거기 앞에 소가 두 마리가, 그것도 암소 두 마리가 이렇게 걸어오니까 막 빛나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이 언약궤보다는 언약궤를 끌고 온 소에 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더 여기에 치중해서 설교를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뭔가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암소가 있는데 막 울면서 가요. 왜 울면서 가냐? 뒤에 자기 새끼들을 놔두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데 돌아가고 싶지만 언약궤를 베세메스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암소가 이렇게 다 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감정이입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소는 누구냐? 바로 우리이거나 우리 먼저 가신 예수님일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설교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식의 교훈을 내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사명자의 갈 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수레와 이 소에 집중을 했냐면 다음 그림 보시면요. 실제로 베세메스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하도 이 수레와 소를 찾아갔고 여기 보면 이러한 유적과 가지고 비슷하게 마련해 놓기까지 했어요. 저 앞에 수레 같은 거 보이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하고 찾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주로 설교를 많이 했냐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보여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어떤 소인가? 첫째,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택함을 받은 소이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사명의 멍에를 맨 소다. 바로 우리가 사명자라는 거고. 셋째, 새끼 맨 소임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소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뒤를 보지 않는다. 심지어 가족도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이 딱 들어 보이고. 넷째, 두 마리의 소는 서로 보조를 맞춘 소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서로 하나 되어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다섯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소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옆길 보지 말자. 여섯째, 목적지까지 잘 도달한 소다. 한마디로 사명은 끝까지 가는 거다. 일곱 번째, 희생의 제물이 된 소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자신은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의 끝이 사명의 명예를 메고 제 갈 길을 다 가고 그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 어찌 우리 주님의 생애와 그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러셨으니까 우리도 뭐 사명길 가면서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참 뒤에 버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암소처럼 이 베세메스 가는 쪽은 우직하게 가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소는 그렇게 우직히 그 길을 가고 그렇게 뒤에서 소새끼가 우는데도 그거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아직도 이걸 못 끊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야지. 저도 그렇게 해서 많이 울었어요. 좋은 설교인데 은혜로운 설교인데 문제는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와는 좀 전혀 다른 설교가 돼요. 마치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베세메스 소가 사명과 관계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 좋은 내용이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설교가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문을 본문답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원래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좀 충격받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말씀하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그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설교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소가 가는 곳이에요. 이 소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벳세메스로 가요. 근데 이 벳세메스라는 이 단어를 다음에 보여주시면요. 이럽니다. 이게 베이트 셰메시예요. 베이트 셰메시. 베이트는 집을 뜻하고 셰메시는 태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태양집인데 이게 원래적으로 나타나면 태양신의 신전을 뜻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실제적으로 이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무엇을 찾냐면 블레셋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이 있던 신전인 것을 알고 거기서 그 유적을 찾아내요. 그러면은 좀 뭔가 문제가 생기죠. 벳세메스 소는 사명을 향해 갔는데 그 사명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어디다? 이방 신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서 꼬여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소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명의 길을 가는 거는 우리가 자원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기로 자원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자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소는 갑자기 어느 날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정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데 끌려가서 왜 울었냐? 가기 싫어서 운 거예요. 자기 그 소새끼가 뒤에 집에 알아서 울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 마음이 다급했으면 막 안 되니까 이게 웃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자원하는 사명의 길이 아니라 이거는 억지로 가는 길. 그러니까 좀 얘기가 더 꼬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6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럼 이 이야기가 만일에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소의 모습에 이해하려면 끝의 얘기가 좋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끝의 얘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70명이 살육당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지금 베스메스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또 좋은 일도 있고 거기에 보니까 뭐 금덩어리가 한 10덩어리가 오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는 듯 하나 그 끝이 이 소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야, 우리도 사명을 다시 찾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언약궤 뚜껑을 궁금해서 열어본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잘못 손을 대서 죽지만 그것을 열어본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의 신앙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냐, 처음부터 잘못되는데 소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지금 이방 신전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슨 일말의 무슨 경배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고, 소위 말해서 엉망진창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암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틀려요. 원래 레위기에 따르면 번제를 드릴 때는 암소가 아니라 숫소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온전히 순종, 좋은 얘기긴 하지만 구약적인 테두리 안에서, 율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걸 읽고 시작하면 너무 문제가 많은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준 교수가 이렇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버리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주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도덕적 해석의 무서움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의 의도로 덮어버리는 데 있다. 이 본문은 소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 본문을 통해 모범이 되는 소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처럼 어떻게 하자. 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중요성은 소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소를 베세메스로 인종시켰는지. 원래 본능에 따르면 이 소는 자기 새끼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인도를 하셔서 이 수레를 베세메스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이 베세메스에서 일어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세 가지의 이 교훈이랄까요? 세 가지의 이 가르침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와 경애는 다르다. 뭐하고 뭐가 다르다고요? 경기와 경애는 다르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 함께 6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오늘 보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막 많이 뉘우쳤어요. 아, 우리가 뚜껑을 괜히 열었어. 괜히 열어갖고 70명이나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겸손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이제 하나님 앞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굉장한 존중하는 것 모습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은 앞에도 나타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쓴물을 본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뭐 거기 독종이 돌고 사람들 막 뒤지고 또 무슨 막 신상이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더 놔뒀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이걸 돌려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존중하는 것 같고,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겉의 모습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야, 독종이 막 터뜨리는 거 보니까 우리가 괜히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 이 여호와의 법궤 우리가 정말 실수했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엎드렸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재수없어. 돌려버려. 딴 데 보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돌려버려. 저 베세메스로 보내. 그냥 돌려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겉에 보기에는 굉장히 두려움과 존중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경외나 두려움이 아니라 경기예요, 경기. 여러분, 애들 어렸을 때 키워봤을 때 갑자기 애들이 부르르 떠는 거 보셨죠? 경기예요. 경기지 이건 경외가 아니에요. 목사님, 경기하고 경외의 차이는 뭡니까? 경기와 경외의 차이는 뭐예요? 이거죠. 내가 뭔가 나쁜 일을 당했어요. 아이고, 재수없어. 이건 경기예요. 아이고, 이거 안 해. 경외는 뭡니까? 그러한 나쁜 일들, 그러한 나에게 닥쳐진 이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경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괜히 했지. 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다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이걸 괜히 했지. 이것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말이야. 이거 막 이래저래 갖고 골치 아파지고, 야, 내가 실력도 안 되고 내 능력도 안 되는 내가 괜히 했지. 경기예요. 경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지만 이런 나를 소중히 여기서도 이걸 맡기신 게 얼마나 기회 주신 게 감사하냐. 이건 경외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경기가 아니에요. 경외예요. 오늘 베세메스 소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와 베세메스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경기지 경외의 모습은 일말도 보여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를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용하지 말고 사모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용하지 말고 사모해라. 이들의 잘못은 사모한 게 아니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함께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모함이에요.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하는데요. 주님, 제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게요. 그럼 100일 딱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꼭 주셔야 돼요? 사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사모예요. 똑같은 100일의 기도지만 전혀 다른 태도가 나타나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중심의 문제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뭘 주고 나는 뭘 갖다 주는 이러한 한마디로 거래처가 돼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관계는 사용하는 인생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거래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한 게 아니라 거래를 했죠.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면 내가 나중에 10분의 1 떼다 줄게요. 거래를 했어요.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에서 붙잡아 주셔서 거기에서 씨름을 하고 그 환도뼈를 꺾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신앙의 태도와 중심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놓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모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한다는 이 신앙은 뭡니까? 이 7장 2절에 나오는 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의외로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단어인데, 나하으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요, 슬퍼하다라는 단어예요. 부르짖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낮은 자의 마음, 겸손의 마음,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습니까? 사용을 하는데 사모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용할 때 나타나는 가장 구체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다. 왜요?
바알은 농사질 때 사용하고 하나님은 싸울 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용하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경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모를 하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그 사모함이 뭔지, 그 사모함의 그 중심이 뭔지를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럼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 이 사무엘의 기자가 말하는 이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 최종적인 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다.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의 끝은 뭐냐면 이렇게 경기를 부리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 정말 쓸데없는 인간 같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말씀에 벳세메스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들 전혀 준비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라는 것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도 안 된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이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세요. 이들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패배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자괴감 속에 무너져 있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십니까? 지금 그냥 그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은 버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 새끼라도 자식 새끼가 죽어가는 거를 보기가 힘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 들어가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지도 않고 딱 중간 기럇 여아림 되는 곳에 중간에 딱 계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될 때까지 거기 기다리셨던 거예요. 마치 이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덥지도 차지도 않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지만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던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 이게 언제냐면요. 이제 시내산에 돌판 2개 들고 이제 올라가서 10계명 받으려고 그때 기다릴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그 뒤를 지나가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얘기예요. 그게 아마 이 모세의 귀에 정확하게 기억이 된 거고 그것을 모세는 그건 적었던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이 하나님이란 분. 오늘 이렇게 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도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받을 시기에 오히려 잘못돼서 벳세메스 사람처럼 다 살육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모두에게 다 나타내신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마음이 낮아지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준비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를 부어주시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은혜의 홍수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요, 이 벳세메스 이후의 이야기가요, 미스바 성회로 이어져요. 그 미스바 성회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다음 그림이 바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 있는 에베네셀이 서있던 그 터라고 알려진 거예요. 벳세메스의 끝이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니 에베네셀로 끝나는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예전과 동일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그때는 은혜로우셨는데 지금은 은혜로우시지 않으신 걸까? 내가 문제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때의 모습의 회복이 정말 어려운 걸까? 물론 그때로 돌아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지금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경기가 아니라 경외로, 사용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주님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런데 은혜 없이 살려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살려고 하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꾀로 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와 때를 넘치게 해주시는 이 은혜로 오늘을 새롭게 나가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